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길 수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또 칼빈주의라고 하죠.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는 막 좋아하겠죠? 개혁주의를 따르지 않는, 보통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 봐라,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의기양양해질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다 알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게 말을 듣고 나면은 이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슬그머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다 알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어린아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만 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무엇이든 다 내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읽다 보면은 결국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내가 억지로 막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내 스타일로 막 정리를 해버려요.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규정을 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걸 아주 그럴듯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듯하게 잘해요. 누구예요? 이단 교주들이 잘해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내가 다 알 수 있다, 이건 이런 뜻이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다. 딱딱 맞네. 지금 바깥에서 아주 유명해진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려주신 만큼 나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 내가 읽고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읽고 내가 깨닫게 된 것, 별거 아니다. 시시하다. 사소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소중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하나 깨닫게 될 때마다, 알게 될 때마다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그 마음으로 나누고, 나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함께 또 공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그만큼만 더 알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그러면 자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다시 생명이 생겼는데 자라지 않고 멈출 수가 있느냐? 자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배교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성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했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은혜들을 지금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빛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 우리 홍장로님께서 요새 사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주성 형제가 회심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회심에 대하여 책에서도 여러 번 접하기도 했지만 과연 회심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간접 경험을 하신 거죠. 회심. 이게 회심이거든요, 지금. 회심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그러면 이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 경험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이 경험을 해요. 충격적으로.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어느 순간인지. 저도 그 순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 없다 가지고 막 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있었는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긴 시간에 있었는지 그거는 상관없는데 필수적인 건 뭐냐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알기는 아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게 사실이야. 틀림없이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이 경험을 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한번 빛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했냐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다고 했어요. 이 한 번 빛을 받은 이후로 우리도 한 번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맞나? 한 번 빛을 받은 자가 맞나? 여기서 한 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도 받고 세 번도 받고 네 번도 받아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단번에 이런 뜻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이 단번에도 짧은 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는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는 은사인데 이 땅의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그냥 은혜라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맛보지 못하는 은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 그런 은혜를 맛보고. 맛보고라는 표현도 맛만 살짝 봤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먹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먹었다라는 표현은 경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은혜들을 너희들이 다 경험했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쓰죠. 성령을 받았다. 근데 여기는 특별히 참여한 바가 됐다. 참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을 계속 히브리서가 계속 쓰고 있어요. 참여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령의 신앙 공동체에 참여했다.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 성령의 공동체에 함께하게 됐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나 혼자만 받았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참여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 또 맛봤다는 표현이 쓰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선하신 은혜들, 그것들을 경험했다. 내세의 능력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겠죠. 성령의 역사. 내세는 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것, 죽어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당겨서 지금 이미 받았고 지금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미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자들로서 이 말씀을 지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6절에 배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진 자,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 뭐 직접적으로는 떨어져 나간 자, 타락했다, 떨어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금 소요리 문답 설명하는데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떨어져 나간 자, 공동체로 따지면은 그 공동체 바깥으로 튀어나간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타락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타락. 배교를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이미 4절, 5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구원을 받은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다 똑같이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이미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그랬죠. 알았죠. 몰라서 잘못한 게 아니죠.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타락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렇게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타락은요,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못 박은 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가 뭐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걸 잘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타락한 자라고 되어 있는 자는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아는 자예요. 다 알아요. 다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도 하고, 이런 자들이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를 적대적으로 상대하면서 다시 못 박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써가지고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왜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복음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쭉 해왔는데 실제로 그 믿음 생활을 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온갖 핍박이 생기고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고요. 멸시를 받게 되고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건지, 정말 하나님 계신 건 맞는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이제는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배교를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부끄럽게 생각하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저거 다 가짜인데.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과 같이 한편이 돼서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런 자들은 돌이킬 수가 없다. 정확하게는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데 원래는 하나님조차도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꽝꽝꽝. 심판받을 자로 결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실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면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와, 4절과 5절에 받은 은혜를 그들이 다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적대시하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이를 설명해주기 위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어요. 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그 이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간단하죠? 비유의 말씀은 땅이 있는데요,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있습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결국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 위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연결시킬 수 있겠죠. 땅에 비가 자주 내렸다고 했습니다. 흡족하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마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지난번에 생각한 대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 합당한 열매, 합당한 채소. 예수님께서도 나무가 열매 맺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묵상 본문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죠? 그때는 어떤 말씀이었죠?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그런데 좀만 더 참아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말씀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7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는 나무로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 수준인데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신학자들도 논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고민이에요.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내리듯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다. 그럼 그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고요. 비상인 거고요. 누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자. 확실해지잖아. 확실히.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합당한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합당한 반응. 마땅히 은혜를 누리는 자,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마땅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을 억지로 갖겠어요? 억지로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 박민영 이사님께서도 좋은 글을 또 나누셨잖아요.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을? 내가 믿기로 해야지 하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확인은 할 수 있죠, 확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고 계신가? 나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스스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미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순서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거를 뚝 잘라버리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뚝 잘라버리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지난번 생각한 대로 우리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오늘 내가 1cm 잘해야지 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 내년에는 반드시 잘하고 말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있다고 치고 있어도 됩니까?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자연스럽게 잘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마땅하게. 그런 자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받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도 원래는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참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아까도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복에 참여한다예요. 복에 참여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에 우리의 의식이 담겨져 있어요. 마치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으로 그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나는 계속 이 땅에서 살고 있고요. 하나님 그 복을 좀 주세요. 내려주세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복이 좀 필요해요. 이런 생각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당겨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막 혼동이 되는 거죠.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 세상에 사는 삶을 내가 추구하면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늘의 복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거기 안 들어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인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오늘도 복을 받는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에 참여한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미 앞에서도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는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에 참여한다. 예,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저 뒤에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이런 표현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이제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었을 때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조종을 받으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 어떤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가시와 엉겅퀴 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죠.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는 땅.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열심히 갈아야 되죠. 열심히 갈아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이재수 목사님이 또 봄이 돼가지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또 밭을 갈고 계십니다. 아담 때문에.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들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신명기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 거기도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불로 심판 그러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같이. 너무 보기에 좋아서 롯이 나는 저기 가서 살래 했던 땅. 그러나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이렇게 불순종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 불이라는 게 그냥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또 연단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불일 수 있다. 이 의미를 좀 약화시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결국 나라도 망하죠, 나중에는. 그런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는 또 남은 자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적인 이야기다. 개개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이상한 해석입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고 분명하게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다시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어. 이런 메시지 아닙니다. 그러면 해결은 해야 하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 일시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아닌 거죠. 다 그런 것 같아. 다. 한번 빛을 비춘 것 같고 하늘의 은사를 받은 것 같고 성령에 참여한 것 같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걸 이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는 않은,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닌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써서 보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교리적인 해석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는 나중이고 먼저는 이 말씀을 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느냐 왜 보냈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믿음이 흔들흔들. 그런 자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4절 5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가 이러한 자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내가 맞나? 내가 한번 빛을 받은 자가 맞나?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가 맞나? 성령에 참여한 자가 맞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맞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 배교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죠. 내가 타락했나? 타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 드러내놓고 모욕하고 있는 것.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없으시죠? 네. 이건 정말 끝이라고 그냥 선포를 했거든요. 끝이에요. 정말 그러면 큰일인 건데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럼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풍족하게 촉촉하게 내려주신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죠. 이것은 어떠세요?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더 나아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히브리서 저 뒤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0장, 이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장으로 가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순서대로 살펴보겠지만 오늘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찬찬히 읽으면서 내가 지금 과연 이것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장 19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어떠세요? 한 절 한 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사실과 동일하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면 어느 대목에서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붙잡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될 텐데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매주 성찬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라고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잖아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함부로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삶으로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 그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합니다. 이 고백으로. 그렇게 성찬 예식을 매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시간이 다음 주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이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이 믿음을 내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나? 이 믿음으로 한 주를 내가 살고 있나? 어려워요?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면서 한 주 믿음으로 사시다가 다음 주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